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두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단식에서 찬송의 가정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다운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2월 16일 처음으로 올려진 룻기서는 오늘로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 1장을 통하여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과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왕족인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는 딱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슬픈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에 큰 자부 오르바와 이별한 후에 둘째 자부 룻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눈물겨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했지요. 처절한 실패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며 환영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처뿐인 여인이니 마라로 불러달라고 절규하듯 소리를 칩니다. 감미롭고 사랑스러웠던 나오미가 하루아침에 고통과 쓰라림의 대명사인 마라가 되어버린 그녀의 삶의 질곡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상함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우리가 만난 나오미의 얼굴에는 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슬픔의 여인이 아니라 찬양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를 향하여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인 나오미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젠 징벌과 고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나오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 베푸신 회복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회복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그 가정의 기업을 잇게 된 것과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 아이를 통하여 생기가 돌게 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그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책임자요 공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던 이방 여인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탄식의 가정이 어떻게 있도록 찬양의 가정으로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복의 축복은 믿음 안에서 희생과 포기 후에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는 룻이요,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이 믿음으로 참으로 중요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룻의 포기와 희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실까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나오미의 둘째 아들 말론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이었으나 이름 그대로 병약한 남편이라 골골하다가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죽고 맙니다. 룻은 남편과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채 슬슬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모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의 베들레헴 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나오미가 가는 곳에 그도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포기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룻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무너진 그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한 후 그녀는 자기의 고향도 부모 형제도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도 다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베들레헴 행은 믿음으로 내린 철저한 자기 희생이요 포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보아스와의 결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시댁의 가문을 잇기 위한 자기 포기요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고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시댁에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은 희생하고 포기한 채 늙은 아버지와 같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물겨운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었기에 남편의 가문에 후사를 얻어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줄 수 있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그 가문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부서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여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보아스의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보아스는 루스의 청혼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대 결혼의 1순위가 아니었기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얼마든지 손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순위가 거절할 경우 2순위인 자신이 포기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인 아무개에게 기업 물자의 책임과 계대 결혼의 책임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아무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걸로 생각하여 기업 물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계대 결혼의 조건을 들은 후에는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클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제2순위였지만 기업 물자와 계대 결혼의 요구 조건대로 루스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포기를 감내하면서도 말입니다. 만약 그가 룻과 결혼한다면 엘리멜렉의 모압으로 가면서 지어놓은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아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줘야 하겠기에 물질도 자식도 다 나오미의 가정에 귀속되니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나오미의 가정에 고일이 되어 빚을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어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보아스의 희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동물적 시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는 사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내가 죽고 희생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는 그 어떤 역사도 기적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룻과 보아스는 희생과 가치, 희생과 또 자기 포기의 결탁과 만남이 있었기에 그 사이에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처참한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 그들에게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주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장가는 갔으나 자식은 없이 아내 둘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에 대하여 본장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청산 과부 자기와 두 자부 함께 남게 되었다라는 말. 인간에게 이것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흉년 없는 모압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기를 원했으나 이런 슬픔을 당하고 보니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베들레헴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굿뉴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종식시키고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여인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며 살다가 다 허비한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는 탕자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은 바로 나오미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오미가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굿뉴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지 본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우리에게는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시편 30편 11절에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나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역하여 우상을 섬기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남편인 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남편인 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합당한 목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사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하라.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열매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회복의 내용이 호세아서 1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옴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슬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며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이든 부지중이든 지은 죄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슬픔과 안식의 찬송으로 바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슬픔과 탄식이 찬송으로 바뀐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목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받은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녀의 말년은 풍요로웠습니다. 노년에 슬슬이 외롭게 죽어가야 할 그 여자가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춤을 추며 살아갑니다. 그 손자를 통하여 죽은 아들 말론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혈통에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자로서 성경의 족보에 화려하게 그 이름이 올려져 있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의 실패와 고통과 탄식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십니다. 룻기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눈물을 보나 4장에서는 기쁨을 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흉년을 보나 4장에서는 풍요를 봅니다. 우리는 1장에서는 장송곡을 듣게 되나 4장 13절에는 감미로운 결혼 행진곡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4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옛날 모압에 살던 나오미나 룻처럼 눈물과 고난의 탄식 속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결단을 하십시다. 실패와 고통의 현장에서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십시다.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식에서 찬송의 가정으로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룻기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탄식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